오늘은 남의 일까지 내게 맡겨졌을 때, 남의 일까지 내게 맡겨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내가 할 일도 되게 많죠. 이렇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짐,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에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남의 일까지도 내게 맡겨진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열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장악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힘이 좀 넉넉히 남아 있을 때는 남의 짐 질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마라톤으로 친다 그러면 42.19km를 다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런데 한 1km, 2km 더 가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죠. 내가 완전히 탈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의 일을 더 하라. 그럴 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또 주어집니다. 우리 옛날에 자녀들이 많을 때 보면요, 가정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거나 이럴 때 짐들을 진 자녀가 있어요, 꼭. 그런데 충분히 짐을 졌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이라든지 어려움 당하면 그 짐을 또 그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많은 짐을 졌는데 짐을 지던 사람이 또 다른 짐을 또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탈진이 돼가지고 왜 내게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우리 가정이 있으면요, 가정에 정서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딸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딱 부러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정의 정서적인 것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정서적인 하수구입니다. 모든 나쁜 소리는 그 사람한테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충분히 어려움 당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새의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결국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를 세우는 그 능력 있는 왕으로 세움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또 요셉이었죠. 요셉이 그 가정 전체를 세우고 또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내게만 이렇게 많은 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끝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상도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오른팔에 드셔서 어떤 때는 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근시안적으로 원망하지 말고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3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열심이고,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매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죠?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요즘에 많이 말씀 증거했죠. 공감, 아픈 가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이제 다 됐다라고 완성되었을 때 보다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인데 우리 다윗과 같은 열심을 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16장에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첫 번째 아들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7명까지 갔습니다. 다 아니래요. 그래서 아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1명 더 있다 그랬죠. 그 앞장 보십시오. 16장 11절을 보시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양 지키는 곳에 현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고, 꼭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고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크고 작은 일 어떤 거를 맡겼다 할지라도 뭐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뤘던 것 같아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했죠. 그때에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이 수금,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치는 와중에도 또 악기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또 악기도 다뤘다고요. 그 16장 2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기를 잘 연주할 정도가 아니고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현악기 연주해 보면 알겠지만 현악기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못 들어줍니다. 바이올린 같은 거요. 그거 아무리 전공을 했다 할지라도 한 2달 놀면은 못 들어줘요. 잠깐 삑살이 나고. 현악기로 아름다움을 느낄 정도라 그러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건 금방 드러납니다. 여기에 지금 그 수금, 하프거든요. 하프를 타는 걸 통해서 악령이 떠날 정도로 평안하게 쳤다라는 건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죠. 대부분 이렇게 그 하프 같은 거 제대로 못하면요. 정상적인 사람도 악령이 임합니다. 그죠? 예.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죠? 근데 악령이 있다가 떠날 정도라 그러면 모든 걸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죠. 뭘 해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거 뭐 사이드로 하는 사람, 이게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데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자기 전공만은 잘해야 되겠죠. 다윗은 이랬다고요. 이거 잘했다고요. 또 하나 뭐 성경 찾진 않겠지만 골리앗 물리칠 때 물맷돌 던지는 거, 그 연습 열심히 했는가 봐요. 한 방에 맞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맞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평상시 하던 일을 하는 거니까 잘한 거지. 그거 갑자기 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도 뭐 그런 전법을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상황. 또 거기다가 다윗은요, 그 투잡을 뛰었던 것 같아요. 투잡을. 그래서 17장 15절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 집에 갔다 사울에게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울에게 왜 갔죠? 그 하프 쳐가지고 치유해주는 음악 치료사였어요. 그죠? 그 일도 하고. 그럼 그 일만 해도 충분한데 또 아버지가 면제 안 시켜놔서 양도 쳐. 그래서 양도 치고. 그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왕래했던 게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죠. 왔다리 갔다리. 그죠? 왕궁 갔다 양치러 갔다. 양치러 갔다가 왕궁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잡을 다 감당해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집인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해서 이렇게 투잡을 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짐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짐이 너무 많으면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나 못하겠다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넓어집니다. 일본의 그 전설적인 경영자 마츠시타 고노스케, 그죠? 이렇게 파나소닉 그 창업자 송하정기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3가지. 나는 너무 가난해서 부지런함을 배웠고, 가난이라는 결핍 때문에 가난을 나쁜 걸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스로 여겼다고. 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항상 건강 조심하느라고 90세, 93세까지 살았잖아요. 장수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거기서 얻는 것이 되었다. 다윗이 그랬다고요. 나 가난했지만 가난함 때문에 오히려 더 넓어졌죠. 내가 양치는 것 때문에 돌판매질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악기도 배우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 강의 가운데 그 시경이라고 해요. 시경은 그 당나라 때 시들이에요. 시 모아놓은 거 시경. 굉장히 많아요 거기. 시경 쉽지 않습니다. 시 분석하는 게 주역은 알죠. 뭐 점치는 사람도 많이 하는 주역.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경과 주역을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이 신영복 씨입니다. 신영복 교수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경과 주역을 제일 강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가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난해한 고전 안 읽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읽은 사람이 없죠. 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재미도 없어요. 그죠? 그냥 남이 해석해 놓은 거 슬쩍 읽어보면 돼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영복 씨가 감옥에 20년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절대 빨리 안 읽어요. 시간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오래 읽도록 천천히, 성경도 천천히 읽는데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이라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깊이 있는 것들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신영복 씨는 그걸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경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깊은 걸 깨닫게 되었다. 그 안에도 열심히 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전도하고 거기서 성경 썼잖아요. 서신들. 그게 지금 우리가 읽는 그 서신서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기면서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보통 때 못하는 몇 배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모든 결핍이고 문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니까 다윗의 강점이에요. 다윗이 과외 공부 받아가지고 하프 배운 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면서 돌팔매지 배운 거 아니에요. 그 극단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걸 다 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양한 걸 다 품지 않습니까? 그게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사는 또 다른 사람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요 안 보여요. 눈이 다친다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아침에 출근한대요. 텅 빈 올림픽대로를 달릴 때 기분이 굉장히 좋대요. 아, 내가 제일 먼저 깼구나.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니 난 얼마나 부지런한가. 그러다가 노량진 수상시장 앞에 지나가면서 기가 죽는데요. 더 일찍 깬 사람들이 비린내 풍겨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경매하고 그런데요. 우린 낮에 가서 회차 먹지만 새벽에 가면 뭐 경매하고 막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 앞에 지나갈 때 또 한 번 기가 죽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가다 보면 여의도에 가면요 불 켜져 있는 사무실들이 많대요. 밤을 샌 거래요. 밤을 샌 거. 밤새도록 일하면서, 밤샌 게 아니라 아마도 그게 뉴욕 증시하고 맞추려고 낮에 자고 밤에 깬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면 새벽 기도에 사람이 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 죽는다는 거예요. 형이 영적으로 무장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잘 보세요. 어느 분야든지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슷한 시간을 보내요. 불금 그러면 나가서 놀고요. 아침 그러면 지각하기 바빠서 뛰고, 아침에 뛰는 애들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지각이나 안 하는 게 인생이에요. 다 그러고 사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이 그때거든. 그래서 러시아워가 있는지 알고. 되게 승리하는 사람은 러시아워가 뭔지도 몰라요. 그때 피해서 미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뭐 다른 대책을 세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시간이라는 게 뭡니까? 그 평범한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거는.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삽니다. 전혀 다른 시간이 있어요. 능력의 시간이 있고 영감의 시간이 있다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7 형제들과 다른 시간을 살잖아요. 7 형제들 집에 와서 다 집에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쉬는 시간인 것 같아. 혼자만 양떼를 지키고 있잖아요. 다른 시간이잖아요. 시간대가 달라요. 아, 누가 일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다 피곤하지. 누구 놀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평범한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 나고자라 그러고. 근데 진짜 승리자는 남들과는 다른 시간대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지혜와 능력을 깨우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심을 배우십시오. 열심히 뛰십시오.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서 열심.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인데, 왜 아버지가 이 심부름을, 형들이 3명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그 도시락 갖다 주라고 왜 다윗에게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들이 8명인데 1, 2, 3번이 군대에 갔대요. 오늘 읽었죠? 1, 2, 3번이 군대에 갔대요. 그러면 4번 시킬 수 있고 5번 시킬 수 있고 6번 시킬 수 있고 7번 시킬 수 있는데 왜 막내인 8번이에요? 이 4번은 지가 가다가 한 그릇 뜯어 먹을 가능성이 커. 그죠? 5번은 그냥 가다가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눠 먹을 가능성이 커. 6번은 홍대 클럽에 갈 가능성이 커. 7번은 그거 팔아가지고 삥땅 할 가능성이 커. 근데 다윗만은 맡긴 일을 해낼 거라는 아버지의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내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안 믿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또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의 삶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 대한 이게 침전물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여깁니까? 왜 나를 못 믿어요? 믿어주세요. 사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못 믿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 믿는 거죠. 사실 그럴 때는 울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사실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뭘 믿어줘요? 그죠? 그냥 가는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판결이 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믿습니까? 세상은 다 사실은 그 엉터리들이 많은데 이제 가짜들이 많고, 우리 가짜들이 판을 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평상시의 신뢰예요. 이 트러스트라는 거. 아버지는 다윗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믿었다. 그래서 맡기잖아요. 요셉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요셉에게도 아버지가 그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가라고 맡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맡길 때 그 형이 옮겨갔을 때 따라가는 바람에 구덩이 잡혀 죽는 거죠. 그 요셉의 성실성이에요. 그 성실성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또 그대로 드러나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또 금방 성실성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39장 4절 보니까 가정총무로 삼아서 모든 거를 다 맡겼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냥 별것도 아닌 막내로 딱 들어갔더니 얼마나 성실한지 자꾸만 그에게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처세술에서는 그런 거 배우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일만 많아져. 참 훌륭하십니다. 일이 안 생길 거예요. 아마 계속 안 생길 거예요. 내게 일이 막 몰려든다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 사용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이게 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죠? 일 없는 게 좋은 줄 알고. 일 하나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버림받는 거죠. 일이 계속해서 모인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더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제 도울 자들도 보내주시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바탕에 깔리는 게 뭐예요? 열심과 동시에 또 하나는 신뢰. 믿지 못하면 누가 맡기겠어요? 믿음직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맡겨도 목숨 걸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기서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뭐 한번 작은 일 맡겼더니 농땡이쳐. 뭐 잠수 타다가 나와가지고 뭐 기분 울적할 때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심심해지니까 이제 일이나 해볼까 이러는 사람들. 그 누가 맡기겠어요 그런 거? 또 저러다 말겠지 그러고 마는 거지. 이제 교회니까 뭐 이렇게 관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척하는 거지 신뢰는 안 해요. 신뢰라는 건 뭔데요? 성실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뢰감 이런 거 꼭 가지십시오. 그죠?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크게 나중에 쓰임 받기에 정말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맡기면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사다리를 오르려거든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 어떤 사람 자세 보면 알아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나는 그 겁먹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주머니에 손 집어넣는 사람 별로 안 싫더라고. 나도 좀 넣고 있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손 집어넣고 있으면 멋있습니까?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난 이게 손 집어넣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추울 때 빼놓고는, 그죠? 장갑이 없을 때 빼놓고는 빼야죠. 손 집어넣고 걸으면 이게 빨리 걷겠어요? 사다리 오를 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뒤로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요. 사다리에 오르려거든,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것에 도전하려거든 주머니에 손을 빼야 돼요. 뒤집어 얘기하면 항상 손 빼고 사시라고요. 손 빼고, 두 손을 빼고 있어야 사다리에 올라가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삶, 날아가는 삶은 주머니 손 집어넣고 안 돼요. 손 빼놓고 다니라고요. 손 빼놓고. 지금도 보면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요 가방도 잘 안 들더라고. 다 배낭 메고 다니더라고. 두 손이 자유로워야 돼요. 등산 갈 때도 뭐 예쁜 거 해가지고 구두 높은 거에 이렇게 들고, 그 민폐. 지가 들지도 못해. 딴 사람한테 주워서 들고. 내가 그때 그래요. 버리라고. 버리지도 못하더라고. 그냥 낑낑대고 가고 돌아오고. 자세 보면 알잖아요. 자세 보면은 손 빼십시오.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있는 손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서 뛸 줄 알 때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호주머니에 뭐 집어넣은 그런 그림 없잖아요. 물론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건 뭐 옷 다 벗은 뭐 그런 다윗상 그거밖에 없지만, 그죠? 뭐 주머니가 없네, 그죠? 근데 다윗 뭐 그림 봐도 이렇게 뭐 호주머니 집어넣고 있는 게 없잖아요. 항상 두 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뛰는 자세, 골리앗과 싸울 때 뛰는 자세.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가 있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든다고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인데, 남의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전쟁터에 지금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거잖아요. 그럼 자기는 전쟁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기가 팍 죽어 있어.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 지르니까, 40일 동안 소리를 지르니까. 그럴 때 다윗만, 그죠?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참여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남 무시하지 않죠. 왜 니네들 가만히 있니? 이러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 혼자 분노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공감 능력은 뭐냐? 하나님과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 백성들과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아마 시인이 됐던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뭘 바라보는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잘하는 게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내장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계속해서 그 분야를 생각하니까 꿈속에 자기가 요만한 벌레가 돼가지고 몸속에 들어갔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속에서 봤대. 하나님 보신 영감이래. 보고 난 다음에 썼대요. 이게 미신 같죠? 자기가 몸속에 들어가 있더래. 그래서 이게 하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 본 거 갖고 논문 썼대요. 실험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작은 부분에 들어가는 거. 어떤 데 자기가 세포가 돼서 세포 안에 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마음, 공감 능력. 이신전심 그러잖아요. 제가 전시니까 전심인데, 제가 이씨하고 결혼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신전심인데, 그죠? 이신전심.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원하잖아요. 공감이 공감. 제가 최근에 읽은 것 가운데, 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간장게장? 읽었던 글인데, 스며드는 것, 시예요, 시. 나 세상에 간장게장 보고 시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죠? 스며드는 것이에요, 제목은. 스며드는 것.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엄마 꽃게예요. 엄마 꽃게. 예, 강화도에서 잡힌 엄마 꽃게. 연평도에서 잡아가지고 강화도에 팔고 있는, 대명항에서 팔고 있는 엄마 꽃게. 알을 많이 품고 있어요. 5월, 6월 달에 엄마 꽃게. 근데 엄마 꽃게가 잡혔어요. 근데 갑자기 간장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간장이. 여러분 이제 엄마 꽃게라고 생각해. 지금 공감해야 돼요. 엄마 꽃게인데 이게 뭐 간장이 오는 거예요. 간장이.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내 새끼들, 알. 그래서 자기 딴의 그 둔탁한 팔을 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죠? 내 새끼들 막으려고. 나는 죽어도 되는데 이 알은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막다 진짜 물밀듯이 밀려오는 간장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점점 검은색 간장에 몸이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꽃게가 죽기 직전에 알들에게 그랬대요. 저녁이다, 불 끄고 자라. 그게 끝이에요. 난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엄마 꽃게인 줄 알았어요. 엄마 꽃게가 막 간장을 막다 안 되니까 알들에게 마지막 고백이죠. 저녁이야, 불 끄고 자자. 그 다음부터 내가 간장게장을 못 먹잖아요. 그 엄마 꽃게가 생각나서. 이거 비슷한 거 옛날에 여러분 영화 봤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여러분 인생이 전혀 안 아름다워요? 이걸 모르면 거기 이태리 영화잖아요. 그 뭐 유태인 알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다 알았어요. 본 사람 많어. 인생은 아름다워 보면은 그 귀도라는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아들에게 조슈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게임이라고. 1등상이 탱크고 여기 있는 모든 수용소 사람들이 지금 1등 하려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라고. 마지막에 자기가 끌려갈 때
술래잡기 하니까 숨어라. 그래서 자기는 죽고 나중에 조시아는 살죠. 나는 이게 스며드는 거, 이 꽃게 엄마 꽃게 보면서 이 귀도가 생각나더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하게 될 때 그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뭐 장군이요, 뭐 전쟁만 잘하고 뭐 이렇게 훈련만 잘했다, 그거 가지고 최고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그의 마음이 공감했어요. 백성과 함께 공감하고, 하다못해 원수인 사울이 죽었을 때도 사무엘하 1장을 보세요. 활로를 지어서 통곡하잖아요. 울잖아요. 아브넬이 죽어도, 적장이 죽어도 통곡하잖아요. 울 수 있는 거, 공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게장 먹으면서 맛있게만 먹죠? 밥도둑, 그게 어떻게 밥도둑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스며드는 거. 그래도 맛있는 거 어떡하냐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공감 능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장게장을 보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이 마음이 정말 놀라워요.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아픈 그럴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갈 줄 아는 거.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 만났어요. 우리에게 좀 약간의 이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홀로 지내면 안 돼요. 절대 밥은 혼자 먹지 마십시오. 혼자 먹으면 외로움이나 타지 절대 공감 능력 길러지잖아요. 혼자 밥 먹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날마다 다른 사람과 밥 먹어라. 똑같은 사람 밥 먹으라 그러지 말고 날마다 다른 사람과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같이 느껴져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남의 일 감당하잖아요. 남의 일. 시글락에서도 그 공격당하니까, 블레셋에 공격당하니까 괜히 가서 도와주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맨날 내 일만 바쁜 거야. 내 돈 벌기 바쁘고, 내 공부하기 바쁘고, 내 리포트 쓰기 바쁘고, 내 거. 지금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거 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근데 커지질 못해. 성공도 못해.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하는 거지. 누가 크게 쓰임받는지 알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넓어지는 사람. 결과적으로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될 전쟁에 나서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웅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위험은 했지만 골리앗 물리치고, 골리앗 물리친 이후에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하면서 이스라엘이 영웅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비하지 않았어요? 이게 위험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라는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기적인 것만큼 약한 게 없는 거라고. 그걸 탈피하지 않고는 절대 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이걸 쪼가리를 하나씩만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열심만 있어. 죽어라 무슨 돌쇠인 줄 알고 열심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뢰는 가는데 일은 안 해. 맨날 맹성맹성 잠수나 타고. 또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어서 맨날 울어. 설교 듣고도 울고 맨날 울기만 해. 클리닉 쓰면 아까워. 울기만 해. 그럼 뭐 하는 것도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거든요. 균형. 이거 다 갖춰야 돼요. 다. 이게 뭐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삶이잖아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약속의 소망이 있잖아요. 정신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있는데 주께서 맡길 만한 신뢰감이 있고, 거기다가 불쌍하게는 가슴이 있어요. 머리의 신앙에 가슴이 있다고. 이게 준비가 되놓으면요, 목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됩니다. 그 왕도 어떤 왕이에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돼요. 역사에서 가장 기억 남을 왕. 왕 그러면 다윗 아니에요?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더 기념비적인 왕이 어디 있냐고요? 다윗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잘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내게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